오늘은 아브라함 언약 믿음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10월 한 달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게 될 텐데, 아직 10월 달의 이름은 아브람이지만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오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지금까지 맥락에서 사실 너무나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나라는 단어가 중심이 되어서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가면서 자신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이 자신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연합하고 자신들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이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창세기 11장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점점 더 의지하고 사람들은 뭔가 힘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화는 창대해지고 이제 제국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름난 용사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가장 높은 성을 쌓으려고 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점점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으로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드디어 이제 영적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그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한 가문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 걸음을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커다란 발걸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웅장해지죠. 에덴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정말 커다란 결단을 하고 이제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1장 뒷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데라는 그의 아들들과 손자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동쪽에 있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셈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이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라의 품을 떠날 때에도 데라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란에 남기를 결정합니다. 이 하란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사이에 있는 이 비옥한 지대를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고, 이곳에 수메르와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 제국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명의 중심,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제국이 꽃피었던 그 시절, 그 문화의 중심지 갈대아 땅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데라의 가문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머물렀었습니다. 하란은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서쪽으로 가는 길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왜 동쪽과 서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세상을 향하여 간 그 길의 방향은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갈 때 그들은 동쪽에서 돌이켜서 동쪽 문을 향하여 서쪽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성막의 문도 동쪽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인 동쪽으로부터, 이건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으로 떠나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저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하란이 유브라데 강 바로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서쪽의 끝자락이거든요. 이 유브라데 강만 건너면 메소포타미아 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세상의 중심지, 나를 지켜주는 성, 제국이 있는 곳, 법률과 질서가 있고 또 부요와 풍부함이 있는 곳, 문화가 있는 곳,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르에서부터는 떠나서 약속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저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강을 건널 용기가 데라의 가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란에 정착하였고,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 가문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 그의 이제 가족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 하란으로 보내기에 아브라함의 이제 실제적인 고향은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란이 익숙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데라는 이 세상의 한 발을 딛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한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의 중심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하기는 했지만 저 유브라데 강만큼은 건널 수 없었던 그곳 하란에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내가 익숙한 땅,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중 표현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가깝게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세 번의 표현이 나오지만 사실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익숙한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쌓았던 그 성이 너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땅,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워낙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보여주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 땅을 보여줄 테니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보여지는 우리 육신의 눈을 떠서는 사실 정확하게 분별하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을 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란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처럼 세상의 중심에 푹 빠져 있지는 않지만 한 발짝 거기서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순전한 말씀의 깊이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충분히 나아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던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 하란에서 한 발은 우르를 향하여서 한 발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한 그 땅이 진짜 약속의 땅임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요 모르고 갔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보다 안 좋은 미개한 땅이라는 정보 정도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거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의 안목으로 평가하지 못한 채로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일단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단계 더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빛나게 해주고 우리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우리가 쌓아 올린 성을 때로는 떠나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이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성 안에 가둬두고 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달라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믿음의 눈을 들고 나의 생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지식보다 훨씬 크신 위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눈을 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본문을 볼 때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이 꽂힌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고향을 떠나야 돼. 친척을 떠나야 돼. 아버지를 떠나야 돼. 가족을 떠나야 돼. 이 맥락에서 내가 이제 가족을 좀 소홀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위해서는 가족을 좀 내버려둬도 된다. 이런 맥락은 전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지만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겹쳐집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고향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제자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가족을 떠나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몇 명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작게는 12명, 70명, 정말 아주 많이 생각했을 때 500명 정도를 아마 자신의 집을 떠나서 육체적으로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3년간의 시간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육신적으로 아버지의 가정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를 특별하게 부르셨던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다라고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의 부르심은 우리가 떠나고 싶어 하는 가정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말하는 사역이 정말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바깥에만 있습니까? 정말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내가 익숙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11장을 보면 이 족보가 나오거든요.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할 때에는 이 족보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연결되는 게 족보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끝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고대에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사실은 영원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다가왔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더라도 자녀와 자녀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영원히 연결이 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본질적인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결핍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모든 게 익숙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가지가 없습니다. 영원함 축복, 자녀. 이 결핍은 너무나 큰 결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영원을 포기하고 현재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란에 있을 것인가, 현재 나에게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은 저 미개한 땅, 척박한 땅, 내가 익숙하지 않은 땅,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 자녀의 약속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던 저희에게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부재하다라는 이 사실을 느낄 때, 이 허전함은, 이 공허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 없음으로 느낀 결핍과 사실 결을 같이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우리의 충만함이 에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나 결핍한 상태가 되었을 때, 아무리 우리가 하란 땅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문화적으로 누리며 또 안보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결핍만큼은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녀의 약속을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하다니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자녀의 약속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결핍은, 자녀의 문제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첫 창조에 저희에게 허락하셨던 충만함과 질서를 잃어버린 공허함이자 결핍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성을 쌓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눈앞에 둔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그가 익숙하지 못한 땅으로, 두려움이 있는 땅으로, 미지의 세계로 그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는 결국은 중요한 나라의 3대 요소가 이 축복으로 약속된 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함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보통 국민과 그리고 영토와 주권, 이게 나라의 3대 요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민으로서의 자녀, 그리고 또 영토, 그가 어느 땅에 거주할 것인가, 그리고 주권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없었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죠? 그와 그의 아내를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익숙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약속을 하니 믿고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죠.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익숙한 땅을 떠나면서 약속의 땅을
드디어 얻을 수 있는 그 시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었죠? 이제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결국은 자녀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이 계속 주님의 주권을 내세우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 2절, 3절 쭉 연결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주어로 두고 내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을 했던 것을 저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 기억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저쪽 동방에서는, 세상에서는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책임질 줄 알았죠.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2장,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에덴 동산을 떠나 있었던 수많은 역사에 드러났던 모습과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 내가 의지하는 곳을 떠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과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을 쌓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뭔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땅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그 이름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소리 컸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과 대비되게 12장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려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조용히 잠잠히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무리 성을 쌓고 문화를 이루고 군사적으로 준비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아니, 내가 복이 되게 하셔서 이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확장되는 이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에게 없는 이 결핍,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 아직은 보이지 않는, 제가 스포를 하자면 아직 25년 남았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너무 멀어요. 75세에게 25년은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가 그 땅으로 나아갔어요. 척박한 땅으로, 보이지 않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그 땅.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 더 이상 나를 지켜줄 가족도 없어요. 내가 쌓아왔던 명성과 이 모든 것이 없어져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 우리도 그 믿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또 해야 하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야 하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땅이 되도록 우리는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 땅이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땅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봤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를 하나님께로 바꿉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도 기근이 오거든요. 오늘 읽은 12장 뒷부분에 보면 기근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하셨음에도 거기에도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분명해지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펼쳐놓고 봤을 때 땅의 위기가 오고, 다시 오늘의 표현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땅이야? 이 관점이 자꾸 저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연단시키셨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75세 때보다 100세 때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쳤던 100세 더하기 이삭, 그 청소년 혹은 청년이었던 이삭의 나이만큼을 더했을 때는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에게 땅이 있어서 그랬나요? 그에게 자녀가 많아서 그랬나요? 아니죠.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빚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땅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익숙한 문화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딛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만큼은 안 돼라고 제안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늘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만 우리가 문자 그대로 고아와 가부를 돌볼 수도 있겠지만서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전히 하란 땅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저 유브라데 강만큼은 건너면 안 돼 라고 말하게 하는 우리의 과거의 관성은 혹시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땅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의지하였던 과거, 내 경험을 의지하였던,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뭐가 문제죠? 여전히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 사랑을 명령으로 받들고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로 결단하는, 유브라데 강을 그렇게 한번 건너보는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나의 기쁨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쾌락의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물질이 당연히 필요하고 물질도 축복이지만 물질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믿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 혹은 관계에서 이 관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관계에 집착하는 나의 모습, 어떤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내가 쌓았던 성들이 하나라도 무너지는 걸 봤을 때 나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끼는 우리의 연약함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땅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메소포타미아는 우리를 책임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은 바벨탑입니다. 그곳은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곳은 모래성입니다. 그러나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척박한 땅, 메소포타미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곳,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랬을 거예요. 왜 뭐하러 노아의 방주에 가? 여기 편안한 집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갑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흔들릴까 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요,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서, 제가 반대로 하는 게 더 시각적으로 좋으시겠네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근데 조금만 위기가 있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 그는 북쪽에서부터 먼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곳이 더 좋은 곳이었어요. 왜죠?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곳이니까요. 자기가 의지하여서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간 적은 있죠. 이집트로 간 적은 있지만 북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하는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죄악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